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많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또 풍성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팔을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 본문 3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이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은사를 받아서 믿음으로 굉장히 장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젖을 먹어야 하는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이 집에 어린 애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애들은 눈만 뜨면 싸우잖아요. 저희 애들도 한참 싸우면서 자라는 걸 보면서 제가 너희는 싸우려고 태어났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막 눈만 뜨면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서 지금 이렇게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팔을 나누고 시기하는 모습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모습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또 직분을 받아서 목회자로, 중직자로 세움받는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고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서로 팔을 나누고 다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저절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좀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다 믿음이 좋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면 다 저절로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 직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릴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를 횟수로 4년을 강도사를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나이가 차지를 않아서 오랫동안 강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신대원 동기들은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 혼자 그냥 계속 강도사를 하는 거예요. 빨리 안수 받고 싶다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차서 안수를 받게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그날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 노예 어르신들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그냥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막 인격적으로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저절로 막 눈이 떠지고 막 이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나 이후나 내가 목사라는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받는다 해도, 심지어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방언, 치유, 예언, 통역,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이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에 여전히 시기와 미움과 다툼, 분쟁으로 가득하다면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요, 이런 삶의 모습을 사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육신에 속한 자라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하는 이 표현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팔을 나누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본문 우리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삶에서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진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고요, 매 순간 그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쫓아다니면서 지켜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신대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그 행실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생각을 갖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그런 악한 말을 내뱉을 수 있냐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누구 안에도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거하십니다. 혹시 다른 성령님이 여기 들어와 계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한 분,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누굴 향해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혈기가 가득한 상태로 예수를 믿는 자를 내가 다 잡아드리겠다 하고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서 뭐 예수님을 박해하기는커녕 한 번도 뵌 적조차 없는 분을 지금 처음 마주하고 있는데, 그저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 공격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 박해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께 박해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이런 정죄, 공격, 핍박, 이것은 곧 예수님께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별 생각 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거하심을 알고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이제 신비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 일 있는 사람 옆에서 같이 좋아해주고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서 그냥 같이 울어줘라,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매 순간 느끼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진짜 이 삶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잘 파악이 안 됐어요. 특히나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니까 더 모르겠어요. 우리 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또 헤어스타일도 다 이렇게 비슷하셔가지고 도대체 이 권사님이 저 권사님 갖고 오냐, 저 권사님이 막 이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잘 못 알아보면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교적부 보고 공부하는데도 자꾸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직도 저희 성도들을 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막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찬양이 터져 나오고 뭐 말할 수 없는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경우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눈물이 막 흐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아는 분도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분의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얼굴 정도 겨우 알고 성함 정도 겨우 알고 그런 정도인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금요 철야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아무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갑자기 기분 좋았던 어떤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옛날에 당한 어떤 슬픈 일이 막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그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면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제 안에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암흑의 성도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자 씨름하고 끙끙 앓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계시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그분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기도하는 저를 통해 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신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경험을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신방도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나마 이제 형편이 되는 대로 사업장 이런 곳은 이제 늘 오픈되어 있는 곳이니까 가끔씩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도 잠깐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앞두고 기도하시거든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런 가정에 사업장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게 사실 이제 막 부임한 저 같은 목사들은 아직 성도님들의 형편을 잘 모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겨드린 이후에 이제 신방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앞에 놓고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펼쳐서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오늘 이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신방을 하는데, 이제 그 신방하는 그 사업장에 이제 성도님을 만나서 마주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자주 놀라게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대화 중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사업장에 선포하라고 준비하셨구나. 어떨 때는 막 너무나 신기할 만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좀 이 가정에 안 맞을 것 같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자녀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 신방을 다니면서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누리는 어떤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신방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희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요, 참 감사하죠. 지난 주일에만 5가정의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이랑 잠깐 통화하다가 잠깐 이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달 동안 등록하는 새 가족이 하나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이 와중에 한 주 만에 5가정이 등록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용인제일교회에 막 복을 부어주시나 보다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같이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성장해가고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는데,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교인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서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는 날마다 더해지고 날마다 풍성하여져 가는데 그만큼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더 큰 중보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이끌림 바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동일하게 거하심을 알고 서로를 향해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진정으로 하나 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